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진 성경으로 802페이지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드짓 젓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였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였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고 그 넓은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잠시 말씀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독특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우스 땅입니다. 또한 모든 등장인물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적 시기 또한 정확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일 것이라고 말하며 욥기의 핵심을 저자는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나오는 질문들에 집중하기 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질문들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그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시는가?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욥은 29장부터 31장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이 상황을 재판해 주실 것을,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1절 35절인데 31장 3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적는 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31장 35절을 보면은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 즉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고발하는 자,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마치 고발하는 자와 고소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재판을 요구하는 욥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은 38장부터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첫 번째로 욥에게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주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오늘 말씀 4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였지니라. 아멘. 1절과 2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을 통해 욥은 트집잡는 자이며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트집잡는 자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심을 부당하다 생각하게 된다면 욥과 같이 젓는 자이신 하나님 앞에 트집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질문으로서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 욥의 질문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 이제 우리의 궁금증, 의인인 왜 욥이 고난을 당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된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사학적 의문문이라고 말합니다. 수사학적 의문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말도 없이 밤늦게 들어왔을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니? 라고 묻는다면 정말로 시간이 몇 시인지 궁금해서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아니죠. 책망의 의미로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수사학적 의문문입니다. 특별히 고대 이집트 전승에 의하면 이 수사학적 의문문은 당시 고위 관료에게 지혜를 교육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질문에서 질문으로 대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하나님 욥에게 대답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4절에서 스스로 비천하다 말하며 주께 대답할 수 없어 손으로 입을 가린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정당성을 방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 사이, 친구들과 사이에서 억울하기 때문에 재판해달라고 외치던 자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부당하며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말하며 고난 가운데 처한 자신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부정하기도 하고 정말로 공의로우신지 질문을 던졌던 그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대답이 스스로 비천하다 여기며 손으로 입을 가린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5절에서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이 얼마나 경이롭고 복잡한지 또 자신이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 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던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서 돌아갔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선 자신의 교만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세상 가운데 자신은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우주 만물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졌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두 번째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인데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라는 말은 당시 의복은 펑퍼짐하고 펄럭거리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제대로 된 일을 하거나 전쟁터에 나갈 때는 허리를 동여매고 묶어서 움직이기 편하게 했던 것이죠. 특히 너는 대장부처럼이라는 오늘 말씀을 표현과 또 같이 본다면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위하여서 용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논쟁하기 위하여 욥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욥과 논쟁하시려는 의도는 욥의 교만을 꺾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혹시 어제 주일 강승구 목사님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것을 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제 마음속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의인이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기 때문에 의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욥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올바릅니까? 한번 보았을 때 과연 그렇다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꺾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다시 한번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8절에서 오면은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파라르라는 말로서 그 뜻은 깨트리다, 취소하다, 폐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것을 결코 취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반절에서도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욥이 스스로 자신의 무죄성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 의롭다 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난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는지 물으시며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후로 15절부터 24절까지는 베헤못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 하나인 베헤못조차 감당하지 못한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논하거나 비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욥과 같이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욥은 그러한 교만 가운데 있었기에 스스로 돌이키며 미천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스스로 의로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물론 욥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로운 자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공의로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판단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그저 도구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 없는 자입니다. 판단자가 아닙니다. 그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그저 하나님 만드신 도구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